오늘은 예배,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바꾸면,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모든 성공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성 제1교회 정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경험을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죠. 이분은 첫 아이를 낳고 출산한 후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솔목, 발목, 마디마디마다 다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시달려야만 됐어요. 그렇게 전신 관절로 퍼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쑤시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좋다는 약을 다 먹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은 나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픈 것만이 아니라 몸이 점점 움츠려들기 시작하면서 마치 새우등처럼 완전히 몸이 굽어지게 되어지는 현상까지 그의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게 몸이 너무나도 안 좋다는 얘기가 그렇게 들려져요. 그 자매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프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그와 친했던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던 한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 자매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길,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내가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교회야 당연히 갈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까지도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구부러진 몸을 억지로 끌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부터 마음속에 느껴지길, 온몸에 느껴지길, 내 몸이 왠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작게 통증이 사라지고 굽어졌던 몸이 펴지는 것처럼 느껴진 지 한 1년이 되는 쯤 그녀는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몸이 완전히 펴져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길, 내가 여기 있는 게, 내 몸이 이렇게 온전히 건강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그녀는 그렇게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나중에 집사가 되어지고 성실한 신앙인이 되었죠. 여러분, 예배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으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냥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십계명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잇는 통로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란 말이죠.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냥 임재하시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걸 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그 광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19절에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단순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공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실까요? 가끔씩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려움 앞에서 왠지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험하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달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못 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냥 시험에 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자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연단해 가게 하는 그 도전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여기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것, 거기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결코 교만을 떨 수가 없단 말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누구 앞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어떤 이야기도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겸손해지고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두려움이란 말이죠. 이건 단순한 공포의 차원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떠는 걸 가르쳐 이 경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물을 그냥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밤새 그냥 근무했는데 뭐라 그러세요? 야, 배를 가지고 나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히죠. 그걸 다 2배 그냥 담고 나자 어떤 자성이 생깁니까? 깨달음이 와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깨우침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감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영적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는 꺼리낄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경찰서에 한 번도 끌려가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자신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나한테 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난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쩌면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옳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속에 선한 게 없는, 내 속을 열어다보면 악밖에 들어있지 않는, 마치 악인의 소굴과 같은 게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날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하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두렵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경외심과 그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사람, 그 깨달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이 영국의 수상을 무려 4차례나 계속해서 그 영국의 총리 자리를 계속해서 지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에 앉은 것보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훨씬 더 내게 고귀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그는 고백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경외인 겁니다. 경외. 하나님을 어떤 가치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태도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2번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두 대상들의 전혀 다른 상이한 태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그들의 모습 어떻게 다를까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어땠어요? 멀리 서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자리로부터 멀리 서 있다고. 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멀리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내가 앉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의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예배의 습관이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쩌면 내가 앉은 자리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그렇게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어쩌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부담감으로 그렇게 뒤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봐야죠. 제가 우리 손주 재영이나 무영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영이가 할아버지 이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왔어 이럴 것 같습니까? 제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가가지고 재영이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에다 입 맞추고 엉덩이를 투덕투덕 해주면서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재영이가 오면 할아버지 이러면 그냥 재영이한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안아줄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재영이를 향해 반응한다고요. 반응. 재영이의 목소리가 나면 몸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맞으러 나가고, 그 아이가 오면 그냥 끌어안고 그 아이에게 입 맞추고 그 아이에게 뭐라도 어떻게 막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처럼 재영이의 자석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끌려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까? 계산해서요? 아니요. 그런 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끌림이 나를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마찬가지인 겁니까? 왜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겁니까? 왠지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하고 산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건 나 혼자 죄짓고 나 혼자 그냥 도망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이런 어떤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수작질을 하는 거란 말이죠. 몸이 멀게 되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움직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면 멀게 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두 가지를 극복하게 되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욕망을 극복하게 되었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예.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요. 우상이 필요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우상이 되게 만들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숨겨 있단 말이죠. 여기서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나와 동등하게, 나와 더불어, 나로 인하여라는, 나로 인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든 그게 하나님과 결코 동등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라 해도 그것은 우상의 신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상이요 신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창조해낸 그 신들 아닙니까? 내가 만든 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가 조종하고 내가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게 신이라면 그걸 믿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무당에게 가서 그냥 돈 몇 푼 줄이고 그냥 굿하는 게 낫지. 그냥 부적 써달라고 하는 게 낫지 붙이고.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잡것들이 아닌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부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는 대부분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대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쩌면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욕망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겠지 하는, 하나님을 마치 그런 무당에 섬기는 그런 잡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린 그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신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을 들은 그 신에 대한 상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하고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요새 성경 읽기 욥기 이제 막 끝났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욥기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난 당함을 보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고통에 밀려와 그 속에 잠겨 있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위로해 주러 온 줄 알았어. 근데 그 말들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하나요? 아니죠. 그들이 얘기하는 원리가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네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셨겠지. 네가 악하게 사니까 지금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걸 보면 네가 뭔가 큰 죄를 져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네가 그걸 몰라? 왜 네 죄를 내가 알지 못하리였다.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그 찾아와 가지고 위로 안 덮치고 던지는 질문들이 비수가 돼요. 욥을 찌르고 쪼개고 그를 더 큰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건 나의 극히 일부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누가 하늘을 지었느냐? 누가 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당신을 창조주로 그렇게 소개하고 가르치잖아요. 예? 내가 땅을 만들 때 너희가 어디 있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우리가 그냥 배우고 경험한 그 하나님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 그것을 깨뜨리시는 어마어마하신 그 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려면 가까이 나가 예배해야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식이나 외형을 중요시했던 것들을 극복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제단이에요? 토단과 같은 거예요. 흙으로 쌓은 제단. 뭐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웅장하고 뭐 거대한 어떤 것들을 내 제단으로 만들어. 그래서 나같이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없다는 걸 너희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그냥 토단, 흙으로 그냥 제단을 만들어. 흙이 없는 데는, 그럴 수 없는 데는, 돌밖에 없는 데는 그러면 돌로 쌓아. 근데 제발 다듬지 좀 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예배의 본질은 형식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외형의 화려함, 그 뭔가 거대하게 보이려는 과시욕,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찬양과 경배를 갖고 주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지, 그게 본질이지 이 화려함, 이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의 종교성은 어때요? 늘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장비를 탓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음악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예? 분위기가 멋지게 종교적인,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같은 뭔가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마음을. 그게 중세 카톨릭을, 그렇게 유럽 가보십시오. 성당이 으리으리하잖아요. 으리으리. 몇백 년을 몇백 년을.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있던 교회도 다 허물고 새로운 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토단 쌓으라 그랬지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네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나를 예배하기를 소망하느냐, 내 앞에 있기를 원하느냐,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를 주께서 묻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고요. 마치 자기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다 쌓아두고 나 혼자 평안하자, 먹고 늘고 즐기자 이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현대 교회 역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가면서 더 큰 교회, 더 화려한, 더 거대한, 그래서 마치 현대나 삼성이나 회장이 된 듯한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싶어하고 성도들 역시도 나 그래도 삼성 다녀, 나 그래도 현대 다녀, 이런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처럼 자꾸만 그런 걸 원하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가정교회 몇 명이 모였을까요? 거실에 앉을 수 있는 숫자만큼 모였어요. 그게 교회였다고요. 대형 교회, 거대한 건물이 화려한 음향시설 하나를 팔면 몇 개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름과 내 명성을 날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사람이 사람을 알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비빔밥과 샐러드처럼 함께 부딪히고 섞이면서 그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싸우면서도 다시금 하나로 자기가 깨어져 버무러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화려한 교회에 가서 내가 그 교회 다니면 멋진 옷차림을 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끼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폼나게 나오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고 나오는 게 예배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니지. 우리는 그런 외형과 형식에 매이고 그것이 주는 어떤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보이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예배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런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데서부터죠. 돈이 생기고 그것으로 뭔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들거나 선교를 하기보다 내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하여 뭔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늘 구했던 게 나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출발인 겁니다. 실패하고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뭘 입고 오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세 번째, 들음과 드림의 예배 정신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 정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예배 정신은 두 가지죠. 들음과 드림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처음에 들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서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경을 사긴 사요. 근데 보질 않아.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쌓여 있는데 펼쳐본 게 언제인지 몰라. 먼지가 그냥.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왠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또한 복인지 몰라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책망하고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단 말이죠.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천주교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거기는 의식에 있다고요. 의식에. 집례하는 예식에 있다고요. 하나하나 옷차림부터 얼마나 무슨 금으로 막 이렇게 이 앞에도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의식이 그들에겐 주예요. 주. 근데 우리는 다 없어. 그냥 사과 박스 하나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있으면.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예배의 본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그게 예배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은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 그리고 내가 죄졌다는 걸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죄진 인간은 꼭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해. 어떻게 해요? 피하죠. 숨죠. 예?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냥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걸 보고 얼마나 죄를 범했지만 안 됐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냐, 교제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냐란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가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그냥 어떻게 해결해 버리라 다메섹 도상을 가면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묻는 거 봤어요? 전혀 묻지 않죠. 하도 안 묻고 하도 엄한 짓을 크게 벌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쫙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야 그러는 놈은 당장 죽여버리겠어. 목숨을 그냥 끊어가시지 않고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터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죠. 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둘째, 예배 정신은 드림에 있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걸까요? 오늘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냥 이 가죽과 내장을 제외한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해야 된다고. 예배 시작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전존재를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못해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열렬히 환영하고 내가 헌금할 때도 내 인생 속에 한 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 드리는 그 예배, 온전한 헌신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나를 살라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 예배 전부가 그렇게 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번제로는 부족하죠.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화목제는 하나님에게 드릴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나머지 많은 소나 양을 잡으면 뭐 고기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 주에 나와서 예배드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요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예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서 성도가 성도와 만나 함께 말씀을 먹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가 충분히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왜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는 건 뭐예요? 야, 밥을 못 먹는 게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낀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밥을 같이 해서 같이 나누면서 밥이 먹는 게 있어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먹어야 입이 열리잖아요, 그죠? 먹어야 마음이 열려. 먹지 않으면 괜히 점심때가 됐는데 그냥 막 짜증이 나고 얼른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해도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교회인 줄 알면서도 고운 소리가 안 나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실 때 뭐 떡이라도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함께 제게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밥 낼게요 이러면서 뭐 우린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니니까 다 같이 가서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그런 일들이 많아져야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그런 속에서 성도가 마음이 열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는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